8월 11일 금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2장을 함께 읽는 날인데요. 그 가운데 3절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 52장은 예레미야의 저작이 아니라 그의 조력자였고, 그리고 예언의 대필자였던 바룩의 글을 첨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역사적인 부록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덧붙여진 것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이 되었는지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인들의 바벨론 유수의 현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의 내용은 역사서 가운데 열왕기하 24장을 보시면 그 배경과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야김을 이어서 뒤를 이어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여호야긴은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어떠한 심판인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여호야긴 왕이 그들 앞에 나가서 투항을 하게 되고요. 성전의 모든 보물들, 왕궁의 모든 기물들이 철저하게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또 여호야긴 왕뿐만 아니라 고위 관직자들, 그리고 용사와 장인들이 수없이 많은 그 인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붙였다고 하지요. 갑자기 왕 위에 오르게 된 이 시드기야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듯이 남유다의 패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요.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한 직후에 바벨론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고,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시드기야 왕은 엄청난 수욕을 겪게 되는데 그의 눈앞에서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묶인 채 먼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죽기까지 감옥에 갇히는 종신형을 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왕궁이 복구 불가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심각하게 훼손을 당하고 모든 기물들 보물들이 다시 한번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또 수많은 고관들과 지휘관들, 백성들은 바벨론 유수를 당하게 되어서 이제 정말 완전하게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레미야 5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나요?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공의는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돌이키거나 연기할 수 없고, 그리고 맞설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의 심판이자 진노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가 기도한 것처럼 그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자비를 그저 간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어떠한 형태로 임하는지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다양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책망과 또한 심판을 경험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기록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죽음과 심판을 피하거나 돌이키거나 맞서거나 연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 앞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기억하고 또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하박국 선지의 그 긍휼하심, 그 간구와 같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이 주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떠한 죄인도, 그 어떠한 인생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빛의 자녀로 부르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